지난주에 치유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치유사역의 3요소,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치유사역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까? 치유사역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치유사역의 매뉴얼은 없습니다. 매뉴얼은 없어요. 매뉴얼은 없지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귀머거리, 귀가 안 들리면 보통 말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귀가 안 들리면 말도 못 하잖아요. 귀머거리를 향해서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빼시더니 손에 침을 뱉으시고 이 침 묻은 손으로 그 사람의 혀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에바다라고 선포하셨더니 그 사람의 귀와 입이 열렸다, 이런 말씀이 있죠. 치유사역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 귀가 안 들리시는 분에게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귓구멍에 손 좀 넣고요, 귓구멍에 손 빵 넣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침 좀 뱉어봅시다. 에바다! 이렇게 하면 나았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이렇게 침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다 붙였습니다.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침 묻은 진흙을 두 덩이로 쪼개가지고 눈에다가 붙이셨어요. 안 못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예, 주님이 그렇게 괴롭히신 것 같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 실로암 연못에 갔고 씻고 다시 보게 되었죠. 따라해도 되겠습니까? 예. 어떤 분이 이렇게 가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진흙이 있는 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겨서 눈에 붙이고 저쪽 수도가에 가서 씻으십시오. 아니죠. 그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요, 치유사역의 매뉴얼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요, 치유사역의 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특징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한 남자아이를 치료하실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그 사람을 고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와 금식이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런 구절들도 있죠. 결국 뭐 믿음이라는 요소가 발견되는 거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치유의 요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치유의 요소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계시로 갖고 있게 된다면 그 요소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뺏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메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문 용어가 몰라서 모르겠네. 아무튼 이게 판때기라고 하려고 했는데 수술대가 있고 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메스를 넣는. 그럼 여기 메스가 몇 종류일까요? 한 종류가는 아니겠죠. 어떤 거는 겉에 피부를 잘라내는 메스가 있겠고요. 좀 그렇죠. 어떤 거는 뼈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절단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메스는 아니겠지만 그런 종류도 있겠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막 총처럼 생겨서 이렇게 우리 치과 가면 하면서 침 흡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 흡입하는 것도 있겠고요. 여러 종류의 메스도 종류별로 많이 있겠죠. 근데 의사가 매번 똑같은 메스를 쓸까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메스를 쓸까요? 네,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메스를 사용하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똑같아요. 우리가 치유의 요소들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요소들에 대해서 계시로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성령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치유의 영역에 그 부분, 요소를 사용하셔서
그 요소를 메스처럼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사역이랑 은사 사역을 나눕니다. 은사 사역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의 은사 뭡니까? 예, 방언, 예언. 다른 분들도 참여하세요? 환상은 예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방언, 통변, 뭐 치유, 또 뭐 있을까요?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뭐 능력 행함, 또 하나가 있는데 뭔지 까먹었네요. 치유는 아까 한 것 같은데 뭐 하나 더 있겠죠? 아무튼 9가지, 고린도 전서 12장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사는요, 완전히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런데 사울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전히 잘했죠. 왕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빼앗겼어요? 아직 가지고 있었죠. 왠 줄 아세요? 은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비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물론 이제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을 했을 건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줬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거의 뭐 약 2000년 정도, 그러니까 1900년 정도를 굉장히 방황하며 어려운 세월들을 보내다가 이제 1900 몇 년도에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은사가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떠났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그런데 그들의 은사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노벨상 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막 술술 나옵니다. 우리 선지자님. 예언, 방언. 방언할 줄 압니다. 네, 방언할 줄 압니까?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뭐 난 영분별이 쩔어, 무슨 영이 역사하는지 보이지, 막 이런 분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말씀 지식의 말씀이 강할 수도 있겠고, 여러 은사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겠죠. 치유에 있어서도 이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제 은사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에게 제가 성령 충만하든 그렇지 않든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응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저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요, 저는 성령 충만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오늘 좀 막 살았어, 그래도 제 삶에 치유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은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에 이렇게 막 농 같은 데를 뒤져보니까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카세트 테이프. 요즘은 거의 멸종된 종류의 카세트 테이프이죠. 그 테이프가 뭐였냐면 1980년대에 일어났던 부흥을 선두했던 한 목사님의 설교, 뭐 간증, 뭐 이런 거였어요. 그냥 집어넣고 막 들은 거예요. 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들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실제로 손을 얹을 때 병들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렸던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한국의 부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그러셨고 본인도 그랬고, 그러면서 안수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있는데, 하루는 목회자가 너무 이제 가난했던 거예요. 이분이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병원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실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했대요. 잠깐 기도해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네,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바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병원비가 굳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사례금을 이렇게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옆에 침대에서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 하고 또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치유된 거예요. 그 병실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거의 다 치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봉투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오늘 돈 벌었어, 이런 마음을, 안 좋은 마음이죠 사실.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좀 더러운 말로 똥 싸는 척하면서 문 잠그고 이렇게 봉투를 보면서
갑자기 아 내가 사꾼이구나 이러면서 회개했던 이제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회개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은사는 주어진 것이고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사는요 완전히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은사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으면 교만해지면 어떡해요? 그 많아서 교만해질 사람은 없어도 교만해져요. 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뭐 다르게 지금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은사를 계속 구하고 있고 더 많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길 원했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리고 뭐 은사에 쉽게 말해 뭐 단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단계가 더 높은 수위로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했죠. 많은 은사가 있다는 건요, 이렇게 수술 때 많이 놓여진 메스와도 같아요. 그럼 제가 은사의 사역과 기름 부음의 사역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은사 사역은 내가 원할 때 내 의도대로 내 의지를 담아서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게 은사 사역이에요. 그러나 저희 사역 단체가 추구하는 사역은요, 기름 부으심 사역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름 부음을 쉽게 정의하라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입니까? 능력입니까? 인격이시죠. 아멘이시죠? 뭐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합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복보다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네 상이야. 가나안 땅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고 자녀도 줄 수 있지만 가장 큰 상은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오시면 끝나요. 왜냐면 그분은 창조주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분으로부터 다 나와요.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치유될지어다 하면 치유되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이삭을 낳으리라 하면 이삭 낳는 겁니다. 뭐 이삭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면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인격을 담은 주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은 그때그때마다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임할 거예요. 그런데 꼭 치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주님이 때로는요 예언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한 번도 하나는 음성 듣지 못했던 사람도 음성을 듣기 아주 좋은 영적 분위기가 형성돼요.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요, 사무엘이 라마 나요세 선지자들의 무리들과 함께 생활할 때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갔고 사울과 그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언과 거리가 멀어요.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왕의 사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김가희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바울 목사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 사역단체를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예언적으로 탁월한 단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우리 리더십 2명은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제 이런 이런 단체가 저희 단체예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탁월한 예언 사역들을 하시고 요즘 바울 목사님 꿈이 굉장히 계시적이고 예언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절제해?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예언의 사역이 풀어지는 겁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치유의 사역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내가 은사 단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했어요. 은사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아멘이죠? 은사를 막 구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은사가 장착되어 있는, 무기처럼 장착되어 있는 단계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줬을 때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예언이라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를 알고 어떻게 그 계시를 전달하는지를 능숙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그걸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언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럼 예언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더욱 술술술술 풀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많은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에 치유라는 이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은사 단계로 임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치유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치유의 3요소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두나미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나미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 자, 세 번째는 접촉점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두나미스와 믿음과 접촉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이 적혀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오늘의 그 3요소의 주제가 다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자, 3요소를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능력이 어디 나왔습니까? 몇 절에? 예,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말했죠. 자, 능력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옷에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면 옷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요? 내 옷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소망입니다. 추구해야겠죠. 네, 김소망입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27절, 28절. 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게 이제 34절 말씀에서 확증이 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걸 확증해 주시죠. 여러분, 믿음은요, 전도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막 여기 막 전선에서 전기가 찌지직 거려요. 저 나무에다 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너무 강력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적당히 합시다 우리. 예, 찌직찌직 하는데 막 강력한 능력 막 전기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희훈이한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빠이빠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너무 멀리 갔네요. 주여, 너무 멀리 갔나요? 더 멀리 갔어. 아무튼 전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쇠 이런 데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기가 전달되죠. 감사합니다. 멀리 갔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돌아오고 있어요. 다 잡고 마음을 다 잡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었대요. 예수님과 몸으로 다 접촉하고 있었던 거죠. 다 접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능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오직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졌을 때만이 그 능력이 흘러갔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전도체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곳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돋보기 같은 역사가 되는 거죠. 돋보기로 옛날에 종이 많이 태워보셨죠? 좀 잔인한 분들은 벌레도 막 태우고 막 이러던데,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접촉점은 어디 있습니까? 접촉은 어떻게 일어났죠? 27절. 예, 그의 옷이 접촉점이었어요. 옷에 손을 댔는데 치유를 받았죠. 그래서 접촉점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치유를 위해서는요. 첫 번째 능력이고요. 두 번째 믿음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옷, 예,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두나미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두나미스라는 것은요, 헬라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이로부터 영어 단어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 영어 과외를 받아서 그런지 영어가 술술 읽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은 그에게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갔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위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 성령의 권능이 예수께 있었습니다.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아멘. 예수를 만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만지면 다 나섰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능력을 받았을까요? 언제 받았을까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신성으로부터 온 겁니까? 인성으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이거 믿으시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입니다. 아십니까? 예, 초대교회에 양쪽으로 치우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일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그런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분이 신으로서 능력을 행했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우러러 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그분이 신이니까 있으니까. 예수님이니까 있지. 뭐 이런 거잖아요. 막 예수님이 손 얹었을 때 치유됐대.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인성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근원은 그분의 신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됨을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종의 모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이 땅에서 인성으로 살아가시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이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신 것으로 사역하셨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치유의 사역들을 행할 때는요, 그 소문이 어느 정도 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12제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 생각엔 아마 임파테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던 그 권능이 제자들에게 온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를 하러 돌아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엄청 기뻐하죠. 내가 막 손 얹었는데 막 능력 빡 나갔어. 베드로가 막 자랑하고 막 이랬겠죠. 그러면서 바로 나왔던 논쟁이 누가 크냐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능력이 시계 나갔어. 막 이런 어떤 큰 논쟁을 했던 거죠. 시계 나왔어. 근데 그런 논쟁을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교만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을 통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12제자 외에 자기의 70인 제자들에게 또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요, 이 사건 이후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헤롯이 소문을 들을 정도로 왕궁의 소문이 퍼질 정도가 됩니다. 헤롯이 말하기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므로 이러한 권능이 역사한다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문이 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 홀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더욱 예수님께 영광스럽게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전달해 주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까? 두 번째겠죠. 우리는 흔히 이런 관점이 있다니까요.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 맞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주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나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요, 그분이 하셨던 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가지고 동일하게 행한다면 이것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되게 교만한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임하실까요? 이게 이제 숙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고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는데요. 그럼 우리도 가능한지 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권능을 받은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권능을 이미 받은 겁니다. 성경적인 계시는 되게 놀라운데요. 무엇이냐면 실제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천국을 받을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고 받을 거죠. 뭐 아무튼 다 해볼 겁니다. 치유를 여러분 받을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치유가 있을까요? 네, 안에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순서는. 치유는 분명히 내가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을 때 그때 받았어요. 믿는 자는 그 사건과 동일시되어서 우린 믿을 때 이미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 몸이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계시로 깨달아질 때 실제 소유하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그렇습니다. 네, 또 뭐 하려다가 지금 절제했어요. 중국 선교를 이번에도 가잖아요. 이제 중국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중국 선교를 자주 갔는데요. 예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선교 일정이 너무 빡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솔에서 갔었는데 저랑 함께 다녔던 지하교회, 중국 가정교회 청년들이면 얼마나 신앙이 잘 무장됐을까요? 굉장하겠죠. 이들은 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들을 이제 인솔에서 막 이 도시 저 도시를 막 기차 타고 돌아다니고 걸어서 돌아다니고 땅밟기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예, 네, 거의 팬더가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힘드냐 그랬더니 진짜 힘들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 지하교회 자매들도 힘들다고 고백할 정도로 일정이 그때 빡셌어요. 그때 저는 이제 굉장히 더 피곤했죠. 저는 제가 소화도 못하는 일정을 아무튼 그렇게 해놔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도착하니까 너무 심장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숨 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심장이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오른손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고 신기해서 이렇게 대고 있었어요. 대고 한 2, 3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안 아픈 거죠.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것은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임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지체 중에 그때 막 배탈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했던 형제가 있었고요. 또 디스크가 그때 또 도져가지고 일정이 빡세니까 도진 지체가 있었고요. 저희가 갔던 곳에 임신을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몇 년 동안 생기지 않았던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배 아픈 분부터 손을 그냥 댔어요. 별거 안 했어요. 손 대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했어요. 그 즉시 나섰어요. 디스크 손 얹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 즉시 나섰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아이가 생기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는데요. 그 다음 연도에 바로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거의 한 셋째까지 가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내 배에다가 안수해서 내가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될 텐데, 뭐 제가 제 배에 낳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할렐루야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 손이 특별한 손입니까? 아무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있고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저에게 그것이 실제로 다가오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주께 올려드려 볼까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름 부음 받은 몸이다. 믿으십니까? 발음이 좀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의 몸은 기름 부음 받은 몸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죠. 우리의 손은 기름 부음 받은 손이다. 우리의 손은 기름 부음 받은 손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손과 몸에 주의 능력이 임해 있습니다. 지금도 임하고 계신 거 느끼세요? 저에게는 지금 약간 따뜻하고 좀 따끔따끔한 임재로 주님이 임하시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좀 더 기다려볼까요?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됐습니다. 그와 동일한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그 성령님,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위에 머물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운행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증가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을 더욱 가지고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더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그림이 하나 보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영적인 건지 실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손에 주님이 실제로 기름을 붓는 분이 계시다는 감동이 있어요. 이게 TV에서만 보던 건데 실제로 기름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믿음은 전도체의 역할을 합니다. 이 장소에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 있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좀 더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사역하며 나가볼게요. 특별히 저에게 왼쪽 눈에 근래에 있어서 시력이 감퇴된 분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왼쪽 눈의 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을 예. 없으면 잘못 들은 걸로 알고,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용자매님, 예, 주님께서 지금 고치실 거라는 좀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내 손은 기름 부음 받은 손이다 하시고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눈의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몸에 이렇게 좀 붙어 있었던 모든 피로감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께서 이 시간 몸 전체 어떤 피로감들을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특별히 심장이 어떤 무리가 같다고 여겨졌던 분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치료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좀 심장이 좀 무리가 예, 만병을 다 갖고 계신가? 예, 아무튼 예, 할렐루야. 예, 지금 치료하고 계시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숨을 깊게 들여. 저는 너무 깊게 들으시면 배가 너무 나와 보여가지고 적당히 들여시겠습니다. 예, 성령님 계속 임재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몸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움직여 보십시오. 좀 어떠세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말 더 안 하시면 진흙 찾으러 갈 뻔했어요 지금. 예, 어떠시니? 혹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 주님의 손이 약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하는 방법을 제가 다다음 주 정도에 나눌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을 고치고 계신지를 음성을 듣고 기름 부으심이 임한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대상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역사될 때 생명이 생겨요.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시는 분이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저는요, 여기 뒷머리랑 목 쪽에 이렇게 좀 뭉쳤다, 아니면 뭐 고민이 많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근심이 좀 근래 있어가지고 이쪽 이 뒤통수 쪽이 좀 무거웠다 하시는 분, 예, 할렐루야.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주님이 지금 만병, 예, 떠나가라 만병아. 예, 주님께서 지금 고치실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요, 기름 부음 받은 약손이니까요, 믿음으로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권세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근육과 세포와 인대와 신경은 자유케 될지어다. 죄송합니다. 너무 기네요.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떤지. 계속 저에게 기름 부심이 풀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믿음으로 움직여 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좀 들리고 있습니까? 통증이 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집사님이 하신 거예요. 예, 주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또 뭐 어떤 효과가 있으세요? 저 배 아픈 건 괜찮아졌어요. 다행히도. 예, 계속 풀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강의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실제적이니까 더 좋죠, 이게?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요소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믿음의 요소로요. 믿음의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요소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믿음은요, 전도체를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집중돼서 와요. 신기하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만졌을 때 그 여인에게만 갔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들어서 무엇을 들었냐면요, 그 여인은요, 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일까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 소문들을 들었을 때 그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다 내가 옷만 만져도 난 낫는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만지니까 믿음이 역사해서 치유를 가져온 겁니다. 자, 믿음은 치유를 풀어놓습니다. 치유는 항상 믿음으로 인하여 풀려나옵니다. 세 종류의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역을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기도할 때요, 아, 이 사람 낫는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은요, 참여한 다른 사람의 믿음. 이 어떤 종류일까요? 성경에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지붕 뚫고 들어간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워서 갔던, 그 중풍병자는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친구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건. 백부장의 믿음. 아깝네. 또 여러분, 귀신 들렸던 딸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세요? 예수님 붙잡았죠. 뭐 강아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래가지고 붙잡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딸이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중보자, 가운데 선자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냥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 자체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야기를 해보죠. 이 세 믿음 중에 만약에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저는 치유사역자예요. 믿음이 막 충만해요. 그런데 이 사람 안 믿어요. 치유를 안 믿어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대박이시네. 안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일어난다고 하려고 했는데 예, 일어납니다. 셋 중에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자로 훈련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치유를 받을 사람은요,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항상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사역을 잘하고 싶으시면 이것도 한 5번째 강의에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잘하길 원하시면요,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사건, 치유의 약속에 대한 구절들을요, 의도적으로 읽으세요. 물론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이 말씀 누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요, 개인마다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재료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감기가 폭삭 걸렸어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감기가 폭삭 걸렸을 때 감기 약을 먹잖아요. 우선 그냥 별로 안 걸린 것 같아서 약국약을 먹었어요. 그냥 유통기한이 있는 약국약 먹었는데 막 잘 안 드는 거예요. 몸이 막 더 아파. 약 기운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갑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처방전을 주고 약국약을 지어 먹어요. 근데 또 안 나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 엉덩이에 주사도 놔주세요 하고서 이제 빡세게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가라앉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십시오. 그런데 안 낫잖아요. 더 드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병원약 한 번 먹는다고 낫습니까? 식후 30분 예, 한 봉지씩 뜯어 먹어서 여러 날 먹어야 낫잖아요. 여러 날 먹어야 낫잖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한 번 말씀으로 믿음으로 했는데 안 낫잖아요. 그럼 더 먹으십시오. 더 먹으세요. 계속 먹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가 전도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는 나음을 받으리라. 믿는 바를 말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겸손 떤다고 제가 낫을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미천한 사람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낫습니다. 안 나서요. 이 사람은 안 나서요. 그냥 상관없이 전 낫습니다. 저는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가져올 겁니다. 이 구원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짝 나눴죠?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치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비롯한 치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가져오게 돼요.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것을 누리지 마세요. 아픈 것을 누리지 마세요. 아픈 것은 여러분들의 분깃이 아닙니다. 아멘. 치유가 우리의 분깃입니다. 그 분깃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믿음은 행합니다. 여인은요 막 달려가서 딱 옷을 만졌죠. 믿음은 실제로 행합니다. 진흙을 눈에 이겼던 그 장님이었던 그 남자는요, 주님께서 실로한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갔을까요? 거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쨌든 안 보이는 사람 눈에다가 침 뱉어서 진흙에 이겨놨으니 이게 뭐가 보이겠어요? 고쳐졌어도 못 봐. 뭐 이게 눈이 발라가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간 겁니다. 치유가 언제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가는 중에? 아니겠죠. 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 갑자기 보이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치유를 가져오고요. 치유를 촉진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고 계세요 라고 말할 때요, 아직 통증이, 예를 들어 내가 무릎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무릎을 고치고 계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릎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움직이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은 제 제자 중 하나가 다리가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금 가가지고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다 막 때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나섰어요. 통증이 그냥 그대로, 통증 100이었으면 그냥 100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치유를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선 것처럼 걸어봐. 그랬더니 굉장히 눈에 거슬리게 교회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계속 걷더라. 이렇게 10분 동안 교회를 걷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던 것은요,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걸음걸이가 빨라져요. 통증이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분 뒤에 애가 사라졌어요. 시험 들었나? 사기쳤나? 이렇게 생각됐을 텐데, 근데 한 몇 분 뒤에 돌아왔어요. 근데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왔어요. 치유되어 있었어요. 뭐 했냐면요, 계단을 뛰었대요. 믿음의 행동이 치유를 소유하게 한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때요, 그 치유를 받을 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계속 들으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행동하면 그 치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믿음은 결과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결국 받게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 접촉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어지더라도 실습은 좀 하면 좋겠네요. 접촉점, 다른 말로 해서 안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얻는 거죠. 안수는요, 항상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나누어 주거나 전이할 때 쓰여집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여호와의 지혜의 신이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전이가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요, 믿는 자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실제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능력이 실제로 흘러갑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들 있죠?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나누실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만약에 심장 치유받았잖아요. 전 심장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치유됐어요. 저는 받았어요. 전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심장병은 잘 고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받았으니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병원 가도 진단도 안 나오고요. 이제 뭐 타이레놀 이런 걸로는 감당 안 되는 두통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 모임 하다가 기름 부심 임했는데 치유됐어요. 그냥 치유됐어요. 그런 다음부터 두통이 없어요. 저는 두통 치유가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저에게 있는 것을 남들에게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치유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재정적인 돌파를 주셨다면 그걸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가지신 치유의 능력을 나눌 때요, 더 큰 치유의 능력이 옵니다. 재정의 기름 부심을 나누면요, 더 큰 재정의 능력이 옵니다. 하늘의 지혜를 나누면 더 큰 것들이 올 것입니다. 저는요, 딴 데서 이렇게 치유 세미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대상입니다. 실험 대상. 제가 예언을 처음 가르쳤을 때는요, 예언을 할 줄 모를 때 가르쳤어요. 답이 없는 사람이죠. 예언을 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습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같이 막 하는 척하면서 실습했어요. 되더라고요. 치유? 어디 가서 저보고 치유사역처럼. 글쎄요, 아직 그렇게 많은 치유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전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가진 걸 나눌 거예요. 그러면요,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풍성히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럼 더 풍성히 받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신대에 사역할 때 기도 모임에 이제 성령을 초대하는 문화였어요. 성령을 초대하고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인도했던 이제 기도 모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키지 않았는데 저희 이제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지체들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기도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안 시켰는데 뭐 신학생들이니까 그랬겠죠. 뭐 전도사님들이고. 그래서 가서 다음 날에 이제 간증이 들렸는데요, 제가 무릎이 아픈 분을 기도했는데 무릎이 즉시 치유되었어요. 이런 간증들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저에게 있는 것들을 안수를 하며 그분들에게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취했어요. 아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정도에 좀 간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우리 지체 중에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우리 지체 중 한 명이 근래에 가정에 가서 치유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가족 중에 누가 고쳐졌어요. 그리고 나서 명절이 있었죠. 명절 때 그 할머니 댁에 갔는지 아무튼 나중에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아무튼 요 부분에 계신 분인데 거짓을 잘 분별하시고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자매님이 치유사역을 한 거예요. 그 자매님이네요. 치유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인데요, 작은 아빠가 고쳐지고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대요. 제가 거짓말이 될까봐 지금 자세히 다 까먹어가지고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많은 치유가 그 집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부적을 떼셨대요.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느 자매님인지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한 공간에 있죠. 아멘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가족 거는 누구 겁니까? 네, 우리 겁니다. 우리의 소유예요. 간증을 다음 주에 들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증언, 예수를 간증하는 것, 예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간증을 다음 주에 듣는다면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사용하시고요, 나누시기를 축복해요. 이곳은요, 치유받는 것 이상이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치유를 행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접촉점 가다가 여기까지 왔군요. 이 말씀을 같이 보죠. 3. 예수님의 본보기 한번 봅시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접촉점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마가복음 7장 32,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대요. 왜 넣었을까요? 이 사람 귀가 안 들리니까요. 손을 어디에 댔습니까? 혀에 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을 못하니까요. 접촉점이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치유 사용하실 때요, 아픈 부위 근처에 손을 얹으십시오. 정수리 막 이렇게 뭐 이런 아픈 부위에 실제로 손을 얹으시고 거기가 좀 손 얹기엔 좀 그렇다, 막 엉덩이 막 이런 거다. 그럼 좀 더럽기도 하고 민망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신의 손을 그곳에 얹으십시오. 제가 그 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손을 얹고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치유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병의 영향을 받은 육체의 부분을 만지셨습니다. 귀머거리에게는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셨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상 그 병든 부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차피 기도 사역하면서 좀 합시다. 이제 실습 바로 할 건데요. 기도도 쳐주시고, 여러분 손을 다시 이렇게 해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꼭 옆에 꼭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둘씩 짝지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기도 끝나면 바로 실습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해보면 좋겠네요.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공간 위에 이미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더 증가시켜 주시고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